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영감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이 아닌 것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영감설, 신비적 영감설, 부분 영감설, 또 개념 영감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이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영감설의 어떤 핵심 사항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완벽한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이러한 잘못된 영감설들의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다섯 번째 기계적 영감설은 이제 일면 성경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고 쭉 나오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계적 영감설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기계적 영감설은 이제 성경의 기록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하는 식으로 받아 적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성경 기록자,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의 특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저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일부분에 한해서는 맞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한해선 또 좀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도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바울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바울의 특성이 묻어나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리를 또 풀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바울의 경험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영감이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감이란 것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영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어가 그렇듯이 이 영감이란 말도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과 이제 성경에 나온 단어의 정의가 서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좋은 영감이 떠올랐다. 아니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은 순전히 방법이에요. 방법, 통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주셨는데 그 온전히 전해주신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영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나온 영감이란 말을 한번 다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선 영감이란 말을 단 2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영감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살펴본 것 중에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제 특히 이제 하나의 어떤 구절을 연구할 땐 거기에 나온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아본 이유는 이 영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한 구절을 연구할 때 그 안에 나온 단어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구절 내에 나온 단어를 연구할 때는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함께 사용이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지옥이라고 하면 고통, 영원히 이런 단어들이 함께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단어들이 함께 쓰였지만 영감이라는 말,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말이
주셨다, 기분이란 말, 기분이란 말과 함께 쓰이고 있고, 또 성경, 기록,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란 말과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영감이란 말이 다른 곳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욥기 32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겉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영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실제적으로는 거의 같은 말씀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욥기 32장 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감이란 말이 써였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선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했고 욥기 32장 8절에선 전능자의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능자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선 주셨다란 말이 있죠. 그래서 기분이란 말이 나오고 욥기 32장 8절에선 그냥 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선 성경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 욥기 32장 8절에선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철. 근데 구약 성경 시가서를 보면 특히 이제 시편을 보면 이런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걸 구약에선 전능자의 영감이라고 했고 또 주셨다고 한 건 구약에선 주신다고 하고 있고 신약에선 성경 기록이라고 한 걸 구약에선 명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그 단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두 구절 모두 영감이라는 단어가 주셨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도구 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보면 근본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써요. 성경 근본주의자들. 예를 들면 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엔 다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 근본주의자들은 그 경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코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성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긍정적인 면인데 이 근본주의자들의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실행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성경도 미국 근본주의자들은 대부분 성경을 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훌륭한 점이 많이 있는데 좀 잘못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근본주의 교회도 있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도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교회를 해놓은 것은 꾸며놓은 것도 다 비슷해요. 실제로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또 예배도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도 다 킹제임스 성경 사용해요. 다른 성경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근본주의자들도.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다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믿냐면 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록된 그대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데 근본주의자들은 이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록되었다. 이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주셨다라는 기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었다, written이라는 단어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영감은 원본에만 한정되게 됩니다. 원본에만. 왜냐면 처음에 기록되었다는 건 원본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때 영감을 주셨다. 그때 영감이 들어갔다. 그 기록을 통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한정되게 돼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영감이란 말을 written이란 말과 관련을 짓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written이란 말이. 성경에는 written이 아니라 기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감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최초의 원본에만 한정되는 말이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 영감으로 기록, 섭리로 보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온 표현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영감으로 기록, 섭리로 보존이 아니라 영감으로 주심, 섭리로 보존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받았다는 의도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받았다는 말도 없고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영감으로 주신 책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성경을 만드시고 영감으로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그 육체 안에 영을 주시자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요. 물리적인.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이죠. 성경을 만드실 땐 이러면 책, 종이와 잉크겠죠. 어떤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물리적인 재료, 흙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흙 위에다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재료에 흙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욥기 32장 8절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 바로 영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영, 숨, 바람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바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을 바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부르는 장면들이 꽤 나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바람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영이 마치 바람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바람아 불어서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그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장면 거기서 바람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람에게 얘기하래요. 그래서 바람이 곧 영과 상호 교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라는 거죠. 다른 그 구절들도 좀 살펴보면 시편 119편 50절에선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9편 93절에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 119편 50절에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하고 있고 119편 93절에선 주의 훈계들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흙으로 만드신 그 흙 모양의 사람이 아예 살아있는 혼이 되어버렸죠. 정말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을 만드신 방법이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사람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영감을 주시니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책이 된 것과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인간은 그냥 흙이요 육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이제 죽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육체를 성경은 죽은 몸이라고 부르죠. 계시록 11장 9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성경을 제외한 일반적인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책이고 훌륭한 주덕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책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책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대언자들 시대에는 기록된 완성된 성경은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의 일부만 기록되어 있었고 모세오경이나 이런 성경의 일부만 기록되어 있었고 완성된 완전한 기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성경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언자들에게 말씀을 그 대언자들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시자 그 대언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고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죠, 성경이.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그것을 말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오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인간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그냥 어떤 아주 영적인 것,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언자들이 했던 예언이나 대언에만 영감이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는 분명하게 이 대언이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기록을 말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록을 말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 대언을 성경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 말한 것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서 어떤 대언을 합니다, 대언자가.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인용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가르친 것, 이러한 것들이 그냥 사람이 말해서 없어진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할 때는 말한 것, 가르친 것, 이러한 말들은 항상 성경 기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다. 그럼 바울이 실제로 한 말들 그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냥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나 어디를 봐도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주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그냥 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를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이나 어떤 그 이전 같은 신약 성경일지라 할지라도 앞에서 기록한 서신서들을 말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면 바울이 한 말
근데 사실 그게 실제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바울 서신을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바울이 영감받아 기록한 것을 자기가 받은 지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영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영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감의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로마서에 기록된 그 내용,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걸 주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바울만 듣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계속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글자 한 글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원본이 있잖아요. 최초의 원본. 바울이 직접 기록한 원본이 있어요. 로마서 원본. 거기에는 그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또 흠정의 성경에도 로마서 안에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최초의 원본은 예를 들면 아마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됐겠죠.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매칭을 해보면 단어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영어나 헬라어나 다 알파벳 언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사한 면이 있고 영어 자체가 그리스어에서도 단어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영어의 모 언어는 독일어지만 유럽의 많은 언어들을 받아들였고 또 그리스어에서도 많은 그 단어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자체가 그렇게 그리스어 영향을 받은 게 많이 있어요. 그 뭐 푸뉴매틱 드릴 하면은 공기로 이렇게 그 하는 드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푸뉴마라는 게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그리스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로 많이 넘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사성도 많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관사 같은 건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어에서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다 있죠. 근데 영어에는 없죠. 반대죠. 그 영어에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다 있는데 그리스어에는 없죠. 그리스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에 이제 문맥을 보고 번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랑 그리스어가 서로 같은 알파벳 언어지만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법도 약간은 차이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받은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한 그 그리스어 예를 들면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로마서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에 관한 구절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두 사람이 받은 구원이 다르냐?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더 뛰어나냐? 하면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단순히 어떤 그리스어 철자가 영어 철자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히 완벽한 성경이고 한글 흠정의 성경은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일종의 자아 성경이죠. 영어 성경이 모 성경이고. 그거 잘은 모르겠어요. 어쩌면 흠정역에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보고 고치면 되는 거죠. 이게 의도적인 변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번역상의 실수나 아니면 뭐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금 오탈자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흠정역은 있을 수 있죠.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한 성경이에요. 흠정역 성경은
성경이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들은 완벽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아직은 몰라요.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번역됐다는 이제 전제하에서 흠정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과 흠정역 한글 성경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정확히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는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철자, 알파벳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글자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철자를 뛰어넘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이 한 번도 함께 모여본 적은 없지만 최초의 원본 66권 성경을 다 한 군데 모은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있는 거죠. 이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철자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감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수단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감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두 번째 성령님께서 또 지혜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또 그것을 말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감의 방법은 지극히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 이제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록자들의 마음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즉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영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초자연적으로 관장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들 안에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기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발설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원본, 히라버 성경, 아니면 한글 성경,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주신 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께서 드러내신 거죠, 자기를.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 등장을 하신 것이죠. 이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서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 자체에 대해서는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랑, 희생, 이런 건 정의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사랑, 정의, 이런 거는 정의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에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기를 돌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설명이 되고, 그것처럼 영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시는 수단이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완벽한 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감은 완벽 무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과 관련이 없다면 영감이란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감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영감이 오류와 무오류, 완벽과 관련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겠죠. 이 세상에 오류가 있는 책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오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류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어떤 좋은 책, 나쁜 책이 갈리는 거겠죠.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다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류가 많은 책은 이제 형편없는 책이에요. 그 오류가 비교적 적은 책이 이제 좋은 책인 겁니다. 오류가 없는 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거기에도 오류가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완벽 무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건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인간처럼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해요. 구원하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건 어떤 영원한 속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이라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수가 있는 거겠죠. 의미를 갖는 것이겠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똑같아요. 인간과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셨지만 또 완벽한 하나님이셨잖아요. 동시에.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또 하나님의 속성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시점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란 거예요. 성경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완벽하진 않아.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거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완벽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완벽은 영감과 관련이 있어요. 왜 완벽하냐? 그럼 성경이 왜 완벽하냐? 성경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신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셨던 말씀은 완벽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완벽하죠. 하나님도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말씀도 완벽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완벽한 말씀을 완벽한 그대로 인간에게 전해주신 것이 바로 이 영감이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영감. 여기서 성경에 어떠한 오류도 없는 완벽한 책인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말씀을 완벽한 그대로 전해주신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영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벽한 말씀을 그 완벽함이 손상되지 않게 인간에게 그대로 전해준 방법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의 영감성은 성경의 완벽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시편 잘 아시는 19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율법, 증언, 법규, 명령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구약성경 구체적으로는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다. 또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퓨어, 순수하다.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영감받지 못한 책이라면 성경엔 오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류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류하는 오류가 없을 수 있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사자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자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대언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사자를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없고 두 번째 내용만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은 어디 있냐면 말라기서에 있어요. 말라기서.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랑 말라기서를 다 인용해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있죠.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주님의 길을 이제 예비할 거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제가 지금 처음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이건 이사야서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 두 군데를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의하면 대언자들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사야랑 말라기서,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해놓고 말라기의 글까지 함께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다 없기 때문에 말라기서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복수로 표시해 놨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역 성경을 만든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전제하에 성경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와도 크게 개의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목적 연감설, 성경의 목적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문자 하나하나 대언자 단수냐 복수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개역 성경 내에 오류가 나와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진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다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글자 하나에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오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인간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완벽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완벽함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경은 영감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따라서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최초의 원본일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일까요? 아니면 흠저역 성경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흠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완벽한 성경, 그럼 완벽한 성경이 이 세상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으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흠저역을 읽다가 거듭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흠저역을 읽지 않고도 거듭날 수 있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도 거듭날 수 있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 어떤 특정한 성경, 영어 킹제임 성경, 흠정역 성경,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록된 성경 안에 그 뛰어넘는다고 해서 뭐 그거 기록된 성경과 다른 것이라는 것 얘기는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을 뛰어넘지만 그 기록된 성경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밖에 넘어가지 않아요. 흠정역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또 밖에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흠정역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 안에만 있지만 그것을 또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문자 하나, 글자 하나를 뛰어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면 결코 완전할 수 없고 또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살아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 자체도 살아있는 책이 됐고 죽어있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완벽한 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고, 이 성경이란 말이 성경책 안에 나오죠. 근데 이제 성경이란 말이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경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가리킬 때 스크립처라고 이야기해요. 이 스크립처라는 건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Oracle of God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또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기록들, writing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경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섬기는 자가 대언 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더라. 여기서 이제 책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11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더라. 성경 기록, 스크립처, 바이블이 아니라 스크립처라고 부르고 있고, 마태복음 2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여기서도 스크립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여기서는 word of God 이렇게 표현하고, 또 말씀들이라고 word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이유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했을 때 여기서 말씀들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어떠한 하나의 거대한 이제 오류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거대한 오류가 하는 이 오류가 거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전 기독교계가 이 오류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류는 영감이 최초의 원본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계의 정말 99%의 사람들이 다 하는 주장입니다. 최초의 원본에만 해당된다. 영감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이슈냐면, 그러니까 영감과 관련해서 이제 영감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도 하나의 논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바로 영감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어떤 교과서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리길, 영감이란 것이 완벽함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감 받았지만 완벽하지 않아.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책을 출간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들은 오류가 있어요. 오탈자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 내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판 찍을 때 정정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찍은 책들은 제가 생각할 땐 좋은 책들이지만,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쓴 책들입니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으로 주신 책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책들을 출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영감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좋은 생각이 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떤 제가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은 있지만 영감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감이란 것은 완벽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간한 책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용적으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그 오류가 무엇인지 알면 고치겠죠. 근데 저희가 그 오류가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완벽하진 않다는 거예요.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감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영감이란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 학자들도 이야기하진 않지만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이것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완벽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완벽함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무엇인가 여기 영감에는 있기 때문에 이 영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이론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큰 전제가 무엇이냐면 영감은 최초의 원본에만 해당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written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감은 기록된 말씀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란 것은 기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얼핏 듣기에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이 기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성경 자체 내에서 영감이 기록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영감은 기분,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실예를 찾아보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과 영감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감이 기록과 관련이 있다고 해야 영감을 최초의 원본에 묶어둘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최초의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결국 영감받은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은 지금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박물관에 성경 무슨 그 필사본들이 있잖아요. 원본이 아니에요, 다. 사본들이요. 복사본, 필사본을 그렇게 막 신주 모시듯이 박물관에서 다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박물관도 원본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은 오래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파피루스 자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몇천 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에 기록해서 예를 들면 그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냈잖아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에. 그럼 이것을 받자마자 바로 그냥 박물관에 보관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선 이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서로 돌려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이 봤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라는 그 재료 자체가 몇천 년을 버틸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박물관에 진공 상태로 그렇게 모셔놨다면 몇천 년 버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열심히 진짜 성경의 원본은 사람들이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금방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다 나이가 없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본에 이제 복사본, 손으로 베껴 쓴 복사본, 필사본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본만 영감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이 세상에 완벽한 책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말을 막 돌려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말이에요. 학자들이 심지어 학자들이 나는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믿는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완벽한 성경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거기서는 답을 못 해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걸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안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난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저 목사님도 성경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다고 믿는데 그 완벽한 성경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생략한 거예요. 지금 완벽한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감이란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해주신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완벽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해주신 방법이 바로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다. 영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영감이라는 것은 최초의 원본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영감받은 말씀이 아닌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감받은 말씀. 영어랑 한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둘 다 영감받은 말씀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하죠.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오탈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잡았는데 과거에는 나왔었어요. 오탈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이건 영어 성경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영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